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먼저 믿은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냥 이렇게 현실이 너무 막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막 떠밀려서 주일날 겨우 예배드리고 또 현실을 살 때가 많아요. 아, 뭐 당연히 뭐 그런 시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청년의 시기가 좀 지나가고 뭔가 인생의 중요한 발판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뭔가 이제 내 생을 들여야 할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향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형성하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돈이 돼야 돼요. 무조건 예배드리고 무조건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개인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섬기는 교회나 이 속에서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해석하려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해석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그것이 빠지면 속을 수가 있어요. 9번은 맞는데 한 번 사단이 속이면 또 딱 걸려들거든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그래서 특정한 말씀이나 특정한 신앙 행위에 몰두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바라봐야지.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해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유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의 안정이 돼야 되니까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고, 그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좀 이렇게 전세금이라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하잖아요. 어떤 뭐 좋은 물건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똑같은 직업이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업 속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캐릭터나 모습을 아마 이해할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목사로서 이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생각했더니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방향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지금 우리 이 두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청년으로 오지만 안 오더라도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는 새벽이든 밤이든 가서 말씀을 전달해 줄 거예요. 그게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전해도 되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교재로도 준비하고 또 설명본도 준비해 놓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찍고 또 거리가 멀면 대면에서 못 만나니까 줌이나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얼마든지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뀌도록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 어떨 때는 화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도 필요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안 좋은 거, 틀린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가지 길만 있다, 인생에. 그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묵상도 해보고, 또 실천도 해보고, 아니면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도와 내용을 10대, 20대 때 충분히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시는 그때가 나한테 가장 맞는 시간이에요. 아마 예전에 그랬다면, 저 목사님 뭐 저 이상한 소리 하셔. 이렇게 들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냥 기도하다가 권면했고, 또 여기 집에서 줌을 켜고 말씀 운동을 이제 또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상은 자매, 또 저 미국의 텍사스에 또 있던 우리 쌤, 이런 친구들이 정말 청년의 시기에 적어도 한 40대까지는 청년이라고 봐야 돼요.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또 이 말씀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놓으면 그 주소로 아마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있고 보내주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특히 로마서의 말씀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몸에다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소변을 볼 때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징표로. 그러니까 피 흘리잖아요. 표피를 다 끊어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 의식을 거양하게 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어떤 의식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오늘날 성전, 예배당에 다니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죠? 많이 있죠. 그 2절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배를 다닌다는 거고, 또한 성도의 교통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많이 다녀서 쌓인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당에 다녔다는 그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안 믿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성공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그토록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그 진상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수긍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 개인의 죄성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지 무엇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다니면서 발자국만 남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누구보다 먼저 원하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과 신앙 행위로 때우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지? 이런 율법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뭔가 한계가 오게 되고 여전히 세상에서 겪었던 일들을 교회에서도 겪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에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말장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악이 없다면 선도 없었을 것이다. 악이 있었기 때문에 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스러운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낸다. 이렇게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악으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악한 행동이 필요하고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늘어났어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 이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궤변을 늘어나서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 내가 이렇게 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들, 착하게 사는 너희들이 빛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 때문에 감사해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래 선이 있었고 악은 그 선이 타락해서 생긴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선의 타락이에요.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존재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했기 때문에 사단의 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악이 없어도 선은 존재했었어요. 본래 선이 있었고 악은 그 선이 타락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또한 수없이 많은 궤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일을 방해하죠. 그들의 궤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진리를 깨기 위한 궤변이에요.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들의 궤변을 답을 하면 그들은 그 답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궤변을 만들어내고 결국 말장난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두 마디 얘기해 보면 복음의 말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알잖아요. 그때 얘기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알았다고. 뭐 일리가 있는 얘기네. 이러고 말아야지. 너 그리스도 알아?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냥 토론이 아니라 그냥 논쟁이 돼버리죠. 나중에 다툼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궤변과 진리 탐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궤변의 말장난에 놀이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장난에는 피식 웃어주면 돼요.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시간에 마음이 열렸을 때는 진지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지금 새가족, 새 생명 가진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타이틀로 화요일 날 밤 9시 20분에 한 20분 정도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유튜브 주소를 여기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교재도 올려놓으니까 잘 정돈해 놓으면 누구든 만났을 때 그 내용으로 처음부터 양육해주면, 예수 영접한 사람을 양육해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도 듣고 우리도 믿음을 좀 정리하고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교회에 모여서 막 훈련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TV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여기다 띄워놓고 해도 되고 말이죠. 교재 같은 거. 아무튼 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궤변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궁금해하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 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환자의 병이 어떤 병인지 알면 그 병은 이미 50% 정도는 치료될 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움이 임해 있는데 어두움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가 내 삶에 와 있는데 그것이 어두움임을 알지 못했을 때는 빛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뭔가 심각한 흑암 세력의 문화 속에 그냥 방치돼 있구나. 이걸 알았다면 빛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성공, 안정된 삶이 필요하지만 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빛이 필요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가 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관이 정돈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운동을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치료는 되어지기가 어렵죠. 너무 죄준 게 없는데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나쁘게 행동한 거,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 막 그런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사실 심각한 멸망이 와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유예시켜 준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니,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가 시작도 못 됐던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죄인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정도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만이 그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값없이 인생을 살고 있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도 너무 하찮은 인생처럼 본인들이 생각하고 청년들이 너무 자신을 놔버리는 인생들을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가정을 이루고 후대들을 양육한다면 자신의 인생관 속에서 무엇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그들의 위치가 죄인의 위치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 아래에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면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품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데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은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만이 있게 되었고 평강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겨우 땀 흘리고 밥 먹는 정도예요. 율법을 모르면 자신의 비참한 이치를 그저 체념하고 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해라, 하지 마라, 옳다, 그르다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위험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뭔가 체념하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그러고 있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너 뭐가 되고 싶으냐? 예전에는 우리 때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의사가 돼서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건물주.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그 먹고 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고 놀면 우울증이 와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 오는 길을 모르니까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없을 때는 막 그 돈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느라고 하루하루가 바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고민이에요.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재미있게 지내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우울증약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위치의 원인을 알게 돼요. 원죄 아래 있었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구나. 죄의 권세에 내가 완전히 장악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참한 인생의 원인은 죄의 처절한 아픔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말씀은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이 모두가 죄투성이다. 하나님 없이 살 만한 가능성을 쫓아서 열심히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예요. 그것도 성공됐다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면 더 큰 죄예요. 이상한 말이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죄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로마서 3장 13절에 로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훌륭한 철학과 정치와 사회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떵떵거리면 살 수 있다. 이거를 평생 증거하고 영향을 줬다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은 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복음을 들을 시간이 온 거거든요. 인간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알게 되므로 결국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깨끗이 씻겨졌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죄에 대하여 영원히 죽은 존재로 보세요. 왜 회개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죄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졌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세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보세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 항상 보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약해서 죄를 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굴복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도 사함을 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이후에도 자꾸 죄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빚진 자로서의 마음으로 바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저질렀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만약 그 죄책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로 인도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의식으로 산 게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과거에 대한 죄의식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하는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긍정적 의미가 더 강해요.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큰 세 번째로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자신의 의, 내 생각과 내 나름대로 구원받는 방식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을, 율법을 말로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의를 이루고 있어도, 행하고 있어도 기억해야 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 당시에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3장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범사에 유익이 많았죠. 그렇다면 오늘날 먼저 믿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 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직분자는 그 직분 때문에라도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죠. 더 헌신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은 유익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지만 제가 기준을 35세로 할까, 40세로 할까, 내년에 집사 직분을 다 주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유익이 많아요. 또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거든요. 선택의 자유가 없이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것,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겠어요. 그렇죠?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만 참석하는 사람이 7년 동안 예배 드린 것을 단 1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7년 같이 사용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익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유익이 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유익이 있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부분에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많은 유대인이 그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모습의 유대인으로만 끝났다. 오늘날에도 많은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그 많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비춰지고 명목상으로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해? 이렇게 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믿은 기독교인이라면 그 유익이 더 깊어지게 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유익을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기서 끝난다면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죄를 의식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나은 신앙을 가지면 어느새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가 쉬워요. 물론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먼저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 못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은 잘하는 것처럼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늘 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짓고 있는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드디어 이때부터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볼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더 많은 죄성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구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은 마치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 의인이 되려 하는 노력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없으니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워서 승리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지. 아이, 뭐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어차피 뭐 너도 나도 죄인인데 그냥 뭐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한 죄 이렇게 져도 돼. 아니에요. 그거는 속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먼저 믿은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감정과 기준과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한눈을 팔면 어느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깨어 있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와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조금 신앙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마치 여기에 주인이고 너희들은 이제 신병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막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복음의 교회는 가족 같아서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막 좀 무서워요. 서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이렇게 되어져서 앞으로 많이 성장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믿은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라는 것은 깨어 있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다고 이제는 그만 사랑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사랑했으면 이제 더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 가진 청년, 전문인, 선어민들의 현장을 두고 로마서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과 방향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